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명예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여 바른 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남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7월 29일 월요일, 오늘 제목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이끌고 와라. 즉 세상을 리드하라. 세상을 리드하라.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세상을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또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을 완전히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리더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 세상을 그 힘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고 구원받은 엄청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힘을 날마다 우리가 새벽으로 또 매 순간순간 누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하나님의 망대가 서는 것이고 이때부터 24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고 25 보좌화가 되며 렘넌트의 것이 영원한 작품화가 된다. 이렇게 되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업과 산업에 일천망대와 셋들을 세우고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응답이 주어지게 된다. 결국 뭐냐면 138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 기도 속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는 그렇죠. 현장을 능히 살리고도 남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민족 가운데 또 제자 한 명이 나온다면 그는 한 나라가 되고 한 대학생 한 사람을 살리면은 바로 한 대학을 살리게 되고 다 그러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다민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요. 한 명이 한 나라다는 거예요. 또 대학생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한 명이 한 대학을 살리는 뭘로 그렇죠. 플랫폼으로 망대로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문화에 휩싸여서 대부분 끌려갑니다. 힘이 없으니까. 왜 세상의 힘이 사단이에요. 영적 힘이 있으면은 이 모든 세상의 흐름을 내가 주도해 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주도해 가는 비밀이 뭐다? 그게 바로
기도에 이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정도. 첫째 뭐냐? 성숙한 렘넌트와 능력 가진 렘넌트. 성숙한 그리스도인,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눈물을 알면 하늘의 복이 만다. 어떤 눈물입니까? 정말 영혼을 향한 간절한 그 눈물이 있죠. 이 눈물이 누구한테 있어요? 디모데에게 있어요. 디모데.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 디모데의 눈물을 한다 그랬거든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고 전쟁 속에서 모든 역사를 보냈으며 포로되고 속국되었는지, 또 앞으로 유랑민이 될 것을 알고 흘리는 눈물, 미래를 쳐다보고 흘리는 눈물.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 말씀했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굴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 위해서. 그렇죠. 우리 주님은 뭘 쳐다본 거죠? 미래에 펼쳐질 그 엄청난 재앙들, 이 언약을 놓치고 이들이 당할 후대의 재앙들을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굴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냐? 그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 가정, 가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복음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억울함 때문에 흘린 눈물 말고 정말로 영혼을 위한 안타까운 그런 눈물이 있죠. 이 나라의 민족이 깨닫지 못해서 당하는 그런 재앙들, 어려움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들 놓고, 정치인들을 놓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놓고 정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요, 농부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의 특징은 선봉에서 싸움하는 자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예요. 군사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절대 명령에 절대 복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군사예요. 영적 군사. 또 경계하는 자.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4년 동안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닝 선수에 들어가 가지고 휴가도 없어요. 죽자면 살고는 계속 훈련만 해요. 연습합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출전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경쟁을 해 가지고 그렇죠.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뭡니까? 메달을 따는 사람이 그때 메달을 못 따는 사람이 수두로 갑니다. 메달을 따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마라톤 선수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난 지름길로 가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름길로 가버리는 건 실격이에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그냥 말씀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인생의 예정을 살아가야 되네. 하나님 주시는 강단에 선포됐던 그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대로 뭐 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농부는 뭡니까? 그렇죠. 봄에 씨앗을 뿌렸다가 가시리에 뭐하는 사람입니까?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씨앗만 뿌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뭐 또 약도 농약도 치고 벌레 잡아야 되니까 또 잡초도 뽑고 뿌리도 뽑고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일.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지 않고는 그렇죠.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없다. 농부가 가장 먼저 임금보다도 왕보다도 농부가 먼저 그렇죠. 곡식의 열매를 가장 먼저 먹는다 그래요. 수고하는 자가 먼저 먹는다. 자, 이들의 특징은 24-25 영원한 갱신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매 순간순간 뭐 하지 않냐면 그렇죠. 깨어있지 않게 되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초를 쓰는 군인병이 졸았다. 뚫려요, 그러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가정 안에, 가문 안에, 교회 안에, 지역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뭘 막는 사람? 재앙을 막는 사람입니다. 예방하는 사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계속 많은 사람입니다. 땀 흘려서 계속 기도에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그렇죠. 이 능력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 시대에 세상을 리드해갈 주의 성도고 렘넌트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재앙을 막는 성도. 재앙을 막는 우리 후대.
후대 렘넌트들, 또 세계 살릴 성도, 세계 살릴 후대들. 마지막 때의 고통의 때가 올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멸망의 이유를 디모데후서 3장에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온다. 사람들이 무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모를 거부하며 계속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시대 그래요. 사실 거의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자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자기 나를 위해서 여행 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뭡니까? 돈 벌고 나를 위해서 출세하고 나를 위해서 뭐든지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 다 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손해되면은 그게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바로 그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워야 된단 말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배우고 확신 속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언제 귀를 기울여요? 그렇죠.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죽음의 기회가 들이닥쳤을 때, 그때서 뭐합니까? 두 손 들어요. 두 손 들어 듣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자기 방법, 자기 계획, 모든 나 중심, 가족 중심, 개교회 중심, 모든 하여튼 이 말 그대로 창세기 3장이 창세기 3장.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오바다는 아합 왕의 신하였지만 실제로는 누구였다?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렘넌트 7명이 다 마찬가지예요. 전도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전도하기 전에 뭐가? 기도의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첫째 현장 보는 눈이 열리고 영혼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 없이 전도했다. 전도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렘넌트는 말씀의 능력의 흐름과 렘넌트의 흐름, 그렇죠. 이 전도자의 흐름, 세계 복음화의 흐름,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달란트와 전문성, 현장성이 반드시 보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뭐가 반드시 축복들이 가는 현장을 통해서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니까 우리 바울이 우리 디모데에게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쭉 해놓고 계십니다. 특별히 말씀과 이 경건한 생활에 대한 부분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던.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걸려 넘어지느냐? 그렇죠. 어려울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형편이 풀리고 잘 되어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요? 그렇죠. 세상의 맛, 이 돈 맛을 보면요, 그렇죠.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거의 돈과 연관돼 있습니다. 돈과 연관돼 있어요. 그만큼 뭐가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염두에 두고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멈춰서서 유턴해야 됩니다. 유턴. 뭐가 잘못됐는지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 교회 딱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이 되어지면 그렇죠. 그런 유혹에 끌려갈 것이 아니고 그런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뭐요? 길을 제시해서 바로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뭐 하는 거? 교육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심고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모든 삶의 여정을 바로 심어주는 것, 교육관, 그렇죠? 기본적인 요소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근거에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중직자님들이 모델로 보여줘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처럼 20절 말씀에 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하라. 이걸 이제 제자 디모데에게 간절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의 흐름을 잘 보고 따라가지 말고 흐름 속에 빠진 자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의 여정이 우리에게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이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그런 멋진 전도자의 여정을 또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하루를 출발하기에 앞서 먼저 주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확인하고 붙잡고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 아니고 세상을 주도해가는 리드해가는 인생이 되리라고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되 올바른 복음을 알고 누리고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가는 현장 속에 기도의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는 만남,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현장, 하나님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숨은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여정을 힘있게 오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하늘의 군대를 앞서 보내사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며 하나님 복음 전도 선교 위에서 움직이는 현장에 하나님 여러 가지 부분에 막힌 부분을 뚫어주시고 하나님 조금도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여 묶이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안에 완전히 풀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감사의 수준 높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풍성히 누리는 멋진 하루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빛의 망대들을 든든하게 구축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